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라. 하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저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 있으니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 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힘을 내어 오늘 하루를 함께 살아갑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의 대상이 되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적절히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적으로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것으로 그들이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이미지 언어, 즉 하늘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양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 그 말씀의 씨가 잘 뿌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 즉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리는 사람, 풍성히 누리는 사람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 나라에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법이며 또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속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좋은 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밭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가라지가 되는 것이 어떤 경우일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세상의 가치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마음을 먹고 실행하고 싶어도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이나 세계관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가라지인 것입니다. 또 그 가라지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나 또 여러 가지 형태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나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가라지, 그 가라지를 잘 경계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 하나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풍성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묵상하고 또 오늘 하루를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